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 알게 하리라. 몇 해 전에 미국의 한 신실한 목사님이 40대 된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를 사랑하고 미국 자기 나라를 대단히 사랑하는 애국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진보 보수 갈라져서 아주 그때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보수 진보는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진보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이 진보고, 그건 성경에 위배된다. 남자 여자가 분명히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지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보수입니다. 또 보수는 우리 조상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을 세웠는데 청교도 신앙의 전통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신다. 청교도 신앙, 기독교 전통을 탄탄히 세워나가야 한다. 이 보수고,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다. 이슬람이고 불교고 뭐 다 같이 나름대로 구원은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 정부는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진보입니다. 진보가 지나쳐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지요. 그 오바마 앞에 클린턴 대통령 할 때부터 크리스마스 이름을 고쳤습니다. 홀리데이, 거룩한 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안 쓰고 왜 고쳤냐? 미국 안에 있는 이슬람 신도가 정부에 항의를 했어요. 왜 그걸 크리스마스를 하느냐? 기독교인만 있는 나라가 아닌데 왜 크리스마스를 하느냐? 이름을 그냥 공휴일로, 휴일로 바꿔야 된다. 그걸 미국 대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홀리데이라고 성탄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중동에 난민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시리아, 예멘 난민이 많아지니까 진보 진영의 후보는 힐러리고 보수 진영의 후보는 트럼프지요. 힐러리 진보 진영이 당선되면 중동의 이슬람 신도 5만 6천 명 피난민을 받아들이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목사님들이 이거 아니지. 우리 엄연히 조상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나라 세운 나라인데 이슬람 국가, 이슬람 신도들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그 이민을 한꺼번에 5만 6천 명 이슬람 신도를 받아들이면 안 그래도 이슬람이 고발을 하고 성탄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고치자 하고 뭐 이래 돼가 점점 이거 종교 혼란이 오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보수 진영이지요. 보수 진영 중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그래요. 이반제리칼. 복음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그쪽 목회자들이 이제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 중에 한 40대 목사가 나라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선거 전의 얘기지요.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선거 운동 할 때 이 목사님이 간절히 나라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사야 45장을 읽어라. 이사야 45장을 왜 읽어라 하시냐. 이사야 45장을 읽어도 그게 뭐 애매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읽어라 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뽑힐 대통령이 45대예요. 미국 대통령 45대 대통령이 힐러리나 클린턴 중 트럼프 중에 뽑히는 사람이 45대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이라는 게 거기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45대 미국 대통령의 고레스 같은 사람을 뽑게 하신다는 거이구나. 이 사람이 그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 에반제리칼 라인의 교인들 전부 단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선거 운동 시작할 때는 트럼프가 게임이 안 됐어요. 힐러리가 뭐 세력이 막강했지요. 근데 차츰 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선거판을 깨고 나니까 미국 언론의 80% 이상이 힐러리가 당선된다 그랬지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막상 표를 깨니까 트럼프가 된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보면 어떨 때 보면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목사님은 45대 대통령의 고레스 같은 대통령을 뽑아라는 기구나. 그럼 힐러리가 고레스가 될 택은 없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뽑게 하셔서 미국의 영적으로 미국 교회를 새롭게 하실 일에 쓰실 모양이로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교회 기독교인들의 작품이 트럼프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단합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가 모처럼 단합이 된 거지요. 보수 진영, 복음 진영이. 트럼프가 되자마자 크리스마스 이름부터 제자리 돌린 거예요. 제자리 돌리고 또 저 학교에서 이슬람이 항의하면은 교회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던 거 다 뜯어 고치고, 그 군대 안에 동성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오바마, 클린턴 때 동성애도 더 자유롭게 하기로 했다고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에 군대에 명령을 한 거예요. 지휘관들한테. 동성애 하는 군인들은 군에서 제대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하는 군인들이 반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들이, 미국이 동성애 자유를 정한 건 사실인데 미국 군대는 지원제다. 나가서 동성애 해라. 군에서는 나가라. 네가 동성애 하든 뭐 남자하고 살든 개하고 살든 관계없는데 나가서 해라. 나가서. 군에서는 하지 마라. 다 제대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제니까 지휘관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지난번에 미국 가니까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합니다. 그냥 트럼프가 어떨 때 보면 삐딱한 것 같기도 하고 제정신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고레스처럼,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사람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되자 페르시아를 건국하자 바벨론 제국 시대에 포로되어 왔던 유대인을 전부 귀향시킨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짓고 너희가 새롭게 하라. 석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귀국하는 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은그릇, 금그릇을 전부 내줬어요. 바벨론 창고에 쌓아놨던 걸 전부 줘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너가 신앙, 응? 너가 하나님을 너가 섬겨라. 이게 이제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이사야 45장의 이 말씀이 상당히 그 뜻이 깊은 거지요. 그런데 요즘 북한의 핵이 이제 시끄럽고 또 우리 북한하고 남한 사이의 군사협정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저는 한 2번 만나봤었습니다. 사람은 참 순진하고 그런데 조금 국가관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다는 건 뭐 쉽게 말할 일이 아니지만은 확실한 국가 안보관은 분명하지 않은 게 아닐까 고개를 내가 갸우뚱하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왜냐,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지요. 북한에서는 인민군 창설 날을 세계자가 떠들썩하게 열병식을 하고 굉장했습니다. 인민군 창설일. 우리는 금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을 언제로 정했느냐면은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이 휴전선을 넘어간 날이 10월 1일이야. 그 날을 국군의 날로 정했습니다. 휴전을
휴전선을 넘어간 날, 그게 10월 1일인데 그 날을 국군의 날로 정했는데, 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부가 앞서가지고 국군의 날 행사를 안 하고 밤에 살짝 치렀어요. 밤에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모여가지고 실내에서 국군의 날을 치르니 그 국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요. 국군의 날을 왜 그렇게 밤에 그렇게 치를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남한은 자꾸 군인을 푸대접하고 국군의 날 또 밤에 그렇게 살짝 치르고 하는 거는 이상하다. 좀 이상하지요. 내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첫 예배 보러 갔을 때에 예배 보고 나서 이제 식사하는 시간에 이명박 장로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뭐 정치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선거 운동도 아닌데 대통령 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됐으니까 이명박 장로가 나한테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우리가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내가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대통령만 보는 자료가 있어요. 대통령 이외에는 못 보는 자료를 봤더니 2013년에 남북 연방제가 되고 먼저 연방제 대통령이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유고시에 북한의 김정일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몸이 약했지 않습니까? 피 걸러내는 걸 뭐라 그럽니까? 투석. 예. 일주일에 꼭 3번씩 투석하시고 연세도 많고 노인이 투석하다가 폐렴이 오면은 그 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럼 김정일이 그럼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연방제 대통령이 되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남한은 미군이 물러나고 나면 이 남한의 장면은 어떻게 되냐? 그게 2013년에 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합의한 것이. 근데 이제 2007년인가 즉위했지요? 대통령 시작한 지가. 왜 그리 미리 막았다 이거지. 우리가 큰 일을 했다 이거지요. 난 뭐 그런 분야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나라는 이거 스파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와대 지하실에 벙커가 있습니다. 벙커. 거기서 비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보부장, 뭐 군대 사령관, 뭐 보안사령관. 그걸 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그래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청와대 지하실에 벙커 박정희 때 세운 거예요. 그것을 비밀회의를 했는데 사흘 뒤에 북한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자기가 이게 참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연습을 해본 거예요. 연평도 표곡 사건 나서 좀 죽고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연습을 해본 거예요. 회의에서 며칠 이번에 연평도의 포격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복으로 한번 세게 치자. 우리도 한번 포를 동원해 가지고 어떤 저점에다가 포격을 세게 하자. 회의를 그래 했는데
닷새 위에 중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찾아왔대요. 포격하려는 것 그걸 중단해 주시오. 우리가 그걸 잘 조정하겠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기냐 이게. 우리가 청와대에서 비밀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돌아서 중국 대사관에서 자기들이 그중 조정해서 북한에 자제시킬 때니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정이다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요. 경제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건 안보지요. 그렇지요? 경제는 무너져도 다시 일으키면 되지요. 열심히 하면. 우리 국민들은 총명하고 부지런하니까 경제는 다시 일으키면 되지만은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이거는 뭐 우리 살아가는 둥어리가 없어지니까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 정부 들어오고 북한하고 하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주 중에 트럼프가 아주 큰 건수를 했어요. 소련의 존 볼튼이라는 안보 보좌관이 있습니다. 존 볼튼. 뭐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응? 그 사람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INF라는 협상이 있어요. INF. 이거는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사이에 맺은 중단거리 미사일, 핵 미사일 이걸 금지하는 협상이에요. 뭐라 합니까? 그거? 응? 협의한 거예요. 1987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단거리, 중거리 핵미사일은 우리가 감축시키고 앞으로 더 만들지 말자. 이걸 1987년에 조인을 했습니다. 왜 그걸 맺었냐면은 그 전에 소련에서 SS-20이라는 중거리 미사일, 핵미사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유럽 국경에다가 배치한 거예요. 그럼 사정거리 안에 독일, 프랑스, 뭐 유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이 소련에서 전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으니 우리는 대비가 안 돼 있고 어떡하냐. 그래서 미국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퍼싱카는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유럽 쪽에다가 좀 배치를 했어요. 그때 유럽의 좌파들, 유럽의 진보 진영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뭐 뒹굴고 반대하고 뭐. 그러나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유럽 나라 지도자들하고 협의해서 다 물리치고 퍼싱이란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다 배치하고 나니 소련에서 SS-20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 쪽에서 협상하자. 그래서 이제 1987년에 협상한 것이 INF 협상이야. INF. Intermediate Nuclear Force라는 게 INF. 단거리, 중거리 핵미사일은 우리가 안 만들고 배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소련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맺어가지고 중단거리를 안 만들고 배치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잘 된 거지요? 근데 중단거리라는 것은 300마일에서 3,400마일 거리 가는. 그러니까 이게 ICBM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까지, 중국이나 소련에서 미국까지 가는 게 ICBM이고 INF라는 것은
중거리, 단거리 이걸 금지하게 했는데 미국과 소련이 그걸 안 하니까 중국이 그 틈을 사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배치를 많이 한 거야,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INF가 일본, 괌, 오키나와, 한국 전부 사정거리에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 틈을 타가지고 계속 만들어가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트럼프가 존 볼턴 참모를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우리 INF 이거 협상 폐기한다. 우리가 안 하는 동안에 중국이 다 만들어가지고 저래 해시 우리가 그냥 있겠냐? 그러니까 소련 쪽에서도 반대하는 척 하다가 이해하겠다. 그래 됐는데 중국이 발칵한 거이지. 그래서 이제 INF 중단거리 미사일이 이제 괌하고 오키나와 한국에 배치가 되면 왜 중요하냐? 북한 핵이나 중국 핵이 고철이 되는 거예요. 훨씬 그게 정확하고 강력하고 숫자도 많을 테니까 미국 거의. 괌에 배치하고 일본에 배치하고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 핵은 그건 필요 없는 고철이 되지요. 그걸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난주에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는 안보 문제가 그렇게 미리 예방될 수 있는 거이지요. 그런 점이 이제 말하자면 세계 판도가 돌아가는 하나의 세계를 보는 경륜이고 정책인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8절, 9절, 10절 45대 대통령의 고레스 같은 사람을 세운다. 그 말이 이해가 가지요? 그래, 그 목사가, 나 처음 들을 때는 그 사람 뭐 돌팔이 목사가 햇소리 들었나? 뭐 그런 말이 있을까 했는데, 가만히 지나보면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도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우리나라 다 어떻게 된다, 탁 나가야 되겠는데, 나는 그 소질이 안 돼서 기도해도 안 들려요. 안 들으니까 뭐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이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계 역사도 교회 역사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는 역사관을 섭리사관 그래요. 섭리사관. 섭리가 영어로는 프라비던스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사를 주관하는 거지 트럼프니 뭐 김정은이니 시진핑이니 푸틴이 세상 지도자들이 세상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자기 도구로 쓰셔가지고 다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하고 잘해보려는 거는 이해를 하지요. 그건 이제 남북이 우리 잘해보려는 건 좋은데 핵 폐기 그 얘기만 하고 북한 그 수용소가 18군데 있습니다. 18군데 수용되어 있는 죄수가 20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 60, 7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갇힌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 이번에 왜 미국 상원에서 한 열흘 전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하는 미북 회담을 하는 건 좋은데 왜 핵 폐기만 얘기하고 인권 문제는 얘기 안 하냐? 인권 문제를 같이 취급해서 협상을 해라.
미국 상원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자꾸 한국에 있는 미군이 철수한다 그 말을 자꾸 하니 이건 안 된다. 대통령이라고 한국에 있는 미군을 대통령 재량으로 철수할 수 없게 만들자. 그래서 2달 전에 주한 미군이 지금 2만 7천 명인가 있습니다. 2만 2천 명까지는 대통령 재량으로 뽑아갈 수 있다. 2만 2천 명 아래로 줄이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미국은 법치국가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미군을 한국에서 뽑으려고 그래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못 뽑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이나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좀 호들갑스러워요. 미군이 금방 빠지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다. 미국 상원에서 그걸 미리 다 알고 법을 통과시켜서 국회 동의 없이는 2만 2천 명 이하는 못 줄이게 다 해놨는데 자꾸 그 교회에서나 보수 진영에서 미군 철수 그러니까 이게 안 좋지요. 왜냐하면 한국이 참 걱정되는 것이 좌파 진영의 대학생들이 세종로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문화회관 앞에. 대사관 앞에서 미국 국기 성조기라고 합니다. 성조기를 불태우는 거예요. 대사관 앞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성조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태극기 사랑하는 뺨시지요. 그걸 불태우는 걸 한국 경찰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줄 서가지고. 그런데 세종로에서 우파 학생들이 또 북한 국기를 인공기라 그래요. 인공기를 불태우니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한국 경찰이 이게 어떻게 된 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 불태우는 것을 미국 방송 중에 CNN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 들으셨지요? CNN 방송 그걸 다 찍어가지고 미국의 골든 아워에 그걸 방송을 하는 거야. 미국 텔레비로. 그럼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의리도 없는 사람이야. 저 나라 6.25 때 우리가 5만 6천 명이나 죽고 부상당한 사람이 10몇만인데 그렇게 지켜주니 요새 먹고 살만하다고 우리 국기를 불태워? 열받는 거야. 응?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교포들이 200만이 조금 넘는데 가게도 많이 하고 그 미국 성조기 불태우고 난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게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의리 없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건 벗어나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셔서 이게 뭐 김정은이 때때로 되는 나라가 아니다. 그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괜히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뭐 흔들흔들하고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요. 에베소 1장 8절 말씀. 에베소 1장 8절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 지혜. 총명은 세상적인 판단력. 정치를 하거나 학문을 하거나 기업하는 사람은 총명이 있어야 잘하지요. 우리 같은 목회자는 어느 쪽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기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지혜와 총명을 합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9절. 그 뜻의 비밀을 세상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때 비밀은 숨기는 비밀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신비, 미스테리. 하나님의 뜻의 그 신묘막측한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뭡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요점은 경륜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나라를, 세계를 다스리시고 구원 약사를 펼치시고 세계를 섭리 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게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참 뜻이 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지요? 저 정치가는 경륜이 없어. 경륜이 없어. 또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초에 묻혀 있어도 경륜이 있는 사람이야. 경륜이란 말이 참 뜻이 깊은 말이지요.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경륜이란 말이 성경 원문의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미아. 이게 이제 경륜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런 걸 합성어라 그래요. 합성어.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들 때 합성어라 그래요. 오이코스란 단어와 노모스란 단어가 합쳐졌어요. 오이코스는 뭐냐? 집안이요. 집안. 한 가문. 오이코스 집안. 오이코스 집. 노모스는 규범이요. 한 집안이 움직여가는 그 규범이 있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딸은 밤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와야 되고 아들은 무슨 토요일은 집안 청소를 하고 뭐 그 가정이 움직여지는 규범이 오이코노모스예요. 이 경륜이란 말이 거기서.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와 있어요. 그걸 어원으로 해서 경제, 이코노믹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경제. 왜냐?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믹스 비슷하지요?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살림살이가 경륜이에요. 나라 다스리는 국가 경영,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 경영, 기업을 다스리는 기업 경영. 이 경영이 오이코노모스인데,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게 이코노믹스예요. 경제. 그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라. 왜냐?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야.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경영학 박사도 아닌데 7년 풍년, 7년 흉년을 기막히게 경제 정책을 했잖아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경제예요. 거기 하나님의 경제. 깊은 영적 생활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국가 경영을 잘하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경륜. 거기서 이코노믹스 경제가 나왔다 이 말. 두 번째 경륜에서 나온 두 번째 영어 단어가 에큐메닉스예요. 에큐메닉스. 에큐메닉스는 복잡한 것을 딱 간추려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에큐메닉스라 그래요. 그 영어로는 Unity in Variety. Variety는 다양한 거, 복잡한 거. Unity는 단순한 거.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딱 추려주는 것이 경륜이다 이게야. 사람이 유능할수록 문제를 딱 파악을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딱 정리하는 거야. 시원찮은 지도자들은 별거 아닌 것도 쭈물럭거려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괜히 가만 놔두면 될 것을 주물러 가지고 망쳐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륜이 없는 거지. 에큐메닉스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경륜이 생기는 거예요. 일의 앞뒤를 보고 투자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일의 선후를 잘 따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경건한 생활과 기도 생활, 말씀 속에서 경륜을 몸으로 익혀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그래서 인재가 나오는 거야. 요셉 같은, 느헤미야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인재들이 나오는 거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별짓 다 하다가 부흥에 와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충만 그러지. 그것도 뭐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절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자라면서 지혜와 총명으로 경륜을 몸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란 일꾼들이 그 시대에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꾼을 만들어내는데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그 땀과 수고로 몇십 년 걸려서 인재 한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철들기 전부터 새벽마다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방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자랐어요. 한참 기도하시다가 방 기도하시다가 또 방 찬송을 해요. 그럼 우리 아들 셋, 딸 하나인데 어머니 머리맡에 기도하시면서 한 명 한 명 호명 기도하는 거지요. 나는 셋째예요. 형님, 누님, 나, 남동생. 내 차례 오면 꼭 어머니는 우리 홍이는 목사 되게 해주시고 하루도 안 빠지는 거예요. 목사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러다가 또 방언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방언 찬송이 참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꼭 천국에서 들리는 찬송 같아요. 근데 요즘은 방언하는 게 어떻게 다다다다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 말이야. 그런 방언을 해서 내가 뭐라 했어요. 그 방언이 좀 듣기 좋아야지. 그 자동차 마우라 터진 긴가, 그 무슨 원숭이 방귀 끼는가, 그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주시는데 해방하세요. 성령 또 품에고 아름다워하지 듣기 다다다다다 그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방언을 부인하시는구마요. 그래서 여보세요, 정신 차렸어요. 나는 철들기 전부터 어머니 방언 들으면서 큰 사람이요. 방언도 저 아름답게 안 돼요? 안 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뭐 그렇게 무슨 자동차 터진 소리 매래 그런 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뭔가 좀 이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아름답고 해야지 뭐 그렇게 그런 방언을 하냐 이거지. 나는 잘못하면은 방언을 반대한다는 건 그건 아니지. 방언이 얼마나 귀한 거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뭐 새벽에 방언 나오는데 참았다 그래서 내가 왜 참습니까? 방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게인데 그걸 나오는 대로 하신 게 순종이지 그걸 왜 참냐 이게. 목사님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사람 날벼락 내지 마서 내가 왜 안 좋아해? 김진호 목사가 방언을 왜 안 좋아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성령님이 주셔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좋아한다고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신앙이란 게 주관이 없이 휘둘리면 안 된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신앙에는 자기 주관이 분명해야 돼. 자기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우리가 그 경륜을 몸으로 익혀서 한 세상 살아가는데 거기 10절이 결론이죠. 10절 이런 구절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구절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 중에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나 되는 거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거룩, 성, 거룩할 성. 땅에 있는 것, 속이요. 하늘에 있는 것, 성. 땅에 있는 것, 속. 성속이 일치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 이거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 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란 말 아시죠? 어플리케이션, 적용. 김진홍 목사가 설교하는 건 성이요, 성. 김 장로, 이 장로님이 사업하고 가정 다스리는 속이요. 성속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게. 김진홍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다. 이 집사가 집안에 장사하고 아껴도 학교 보내고 이것도 거룩하다. 이게. 누구 안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교회 일과 가정 일, 교회 일과 세상 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 이게 아주 영적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늘의 것, 땅의 것, 성속을 갈라놓는 겁니다. 하늘의 거룩한 성, 땅에 속된 속, 성속을 갈라놔요. 교회와 세상을 가른다 이 말이에요. 교회 세상을 가르는 것을 이원론 그래. 이원론.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두어리즘 그래. 두어리즘. 성속 하늘 땅 가르는 이원론은 플라톤 사상이고 동방 사상이에요. 성경적인 사상은 이런론이에요. 성속이 하나 되는 게 이런론이에요.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게 만인 제사장 그 신앙 고백과 일치되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다. 월요일부터 장사하는 것도 거룩하다.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앙관이 아주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 안에서 성속 교회와 직장, 하늘과 땅 이게 하나 되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이거는 영적인 성경적인 기초가 없으면 아이고 세상 일은 막 대충 하고 교회 일이나 잘해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내가 우리 전에 교인 중에 식당 하는 분이 있어서 식당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점심때 갔더니 손님이 꽉 찼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 불경기에 손님이 많아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얼른 해가지고 저축 좀 해놓고 때려치우고 교회를 해야지요. 그래 권사님 복 드는 소리 하지 마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불경기에 손님이 많은데 오는 손님을 예수님 대하듯이 잘 대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11종금 내고 저축도 하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지 안 그러고 왜 오는 복을 그만두고 교회 일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응?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입어야 되는 생각이라. 이해갑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이. 교회 일, 가정 일, 세상 일, 거룩한 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이거는 플라톤 사상, 헬라 사상이고 동방의 사상이지 성경적인 전통은 아닌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둘에는 47년 전통이 한결같이 삼위일체 신앙,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삼위일체. 가정생활에 교회가 있고
직장 생활에 은혜가 있고 교회 생활이 가정같이 훈훈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다 성경적 기초 위에 탄탄히 서야 돼요. 이해갑니까? 한국 교회 앞으로의 활로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지금 기독교가 상당히 인기가 없어요. 국민들 앞에. 세상 말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교회 그러면 값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출구로 열어가려면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하늘과 땅, 교회와 사회, 가정과 신앙과 일터가 한 박자로 돌아가야 되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확실한 성경적 이해 가치관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한 번쯤 들을만 하지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적 이해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오리무중으로 띄워놓고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응? 할렐루야 박수 쳤는데 집에 가면 띵해서 뭘 박수 쳤지? 이거는 공중에 뜬구름 잡기예요. 이렇게 뭘 굉장히 받은 것 같은데 뭘 받았는지 그러면 안 된다.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지고 쉬운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거 믿다가 간다. 그건 확신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예배드리고 식탁 공동체 나누고 또 말씀을 놓고 세상 일, 교회 일, 가정 일, 하늘의 일, 땅의 일 두루두루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영적인 신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온몸으로 깨달아서 하늘과 땅, 교회와 세상, 영육 간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